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한 날만 기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이 부활주일이고 우리는 매일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전도자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개인화가 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 전도자의 인생을 가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진 모든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의 있는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주 예수 권세에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승리의 부활이었습니다. 2021년도 부활절 메시지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아 나가고 있는 그 시간표에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부활의 메시지는 좀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메시지와 약간은 좀 결을 달리하죠. 왜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승리의 부활이냐면 베드로가 붙잡았던 이 부활의 언약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 승리의 권세를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 3장 이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체험한 복음, 베드로가 붙잡은 부활의 언약은 승리의 부활의 언약이에요. 제가 2차 대전을 설명하면서 V-Day 그리고 D-Day를 설명했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처음부터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D-Day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V-Day는 주님이 재림주로 이 세상을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재림의 날이 바로 V-Day예요. 우리는 이 D-Day와 V-Day 사이에 주님이 부활을 선포하신 승리를 선포하신 그 승리의 부활을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는 많은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또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 우리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하지만 아직이라는 요 사이 속에서 이 세상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에 방향 맞춰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라톤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선포하러 가는 그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처럼 또 우리가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민 생활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 확인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의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응답이 온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매주 말씀 통해서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미션 찾고 세계복음화와 전도운동의 방향 맞추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자로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길 바랍니다. 자, 부활 이전 십자가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마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1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의,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했던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더 이상 보탤 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마다 확신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정말로 승리의 그 기쁨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메시지하고 또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에게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저 똑똑한 헬라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능력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는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모든 저주에서 재앙에서 심판에서 넘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유월절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저주 재앙 다 넘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능력 갖고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순간 저주와 재앙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accuse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할 때 우리를 그 율법의 잣대로 갖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율법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린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이 나 개인의 것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랬어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의 옛 아담 창세기 3장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혔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거 맞습니까?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하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막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 되는 거, 우리 부족한 거, 우리는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거 다 끝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할 흑암을 꺾을 권세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또 나가서 전도 도하며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를 멸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 마귀를 꺾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당연한 십자가가 돼야 돼. 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옛 창세기 3장, 옛 각인, 뿌리, 체질 다 끝내신 거구나. 십자가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마귀, 사단 권세 완전히 끝내신 거구나. 절대 언약이구나. 이 십자가가 부활 이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사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볼 때마다 감사, 찬양,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부활 이전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참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돼요. 베드로를 보면은 너무나도 업앤다운이 많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실수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를 바꿔나가셨어요. 그 베드로의 신앙의 변화가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미션을 받고 언약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또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옛 삶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그 대답에 대답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렘넌트 사역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후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교육을 좀 많이 받으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사역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맡기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에게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8장의 갈릴리 산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죠. 그곳에서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때 약속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는 언제 쓰죠? 결론 때 쓰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내가 응답을 많이 많은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 성격이 좋고 여러분이 막 사람들을 정말로 설득을 잘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 그분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237 언약이 여러분의 것 되기 바랍니다. 모든 족속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 믿고 모든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든 족속이 이 땅에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사모 일하는데 그 코워커 연결이 돼서 같이 우리 화요일날 다민족 다락방 하는데 처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또 거기에 이제 계속 참여했던 윌리가 조금 아까 또 문자로 와서 다음 주에 자기 엄마 그리고 자기 이모도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좀 링크를 한 2시간 전에 줘서 좀 이렇게 먼저 연습 좀 하도록.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좀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먹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문을 여십니다. 많은 응답이 있어서가 우리가 힘을 내고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갈릴리 산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 되기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를 또한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셔서 뭘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세요.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100%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미션을 붙잡을 때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뭐 했지요? 열흘 동안 오로지 성령 충만 받기를 약속하신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그 이후에 베드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디베라 호수부터 시작해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있었던 베드로의 그 체험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 뭐 했죠? 그냥 말씀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2021년도 부탁드렸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지금 훈련이라는 시스템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훈련을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줌으로 해서 신청해서 참여하시면 가장 좋죠. 하지만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드리는 거, 그런 거를 시간 내서 내가 정시 예배를 하며 내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237 세가족 사역자 훈련의 메시지, 정재진 집사님이 한국에서 녹취 그리고 요약 기도문 바로바로 올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훈련과 집회, 이 메시지들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전도제자는 누구냐? 말씀 따라하는 사람.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기도 많이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는 막 내가 간절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놓치지 않고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로 바꾸셨던 것처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참된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전도제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율법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망은 왜 우리를 쏘죠? 그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서 오죠? 죄에서 온다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는 어떻게 옵니까? 율법을 어길 때 죄가 우리에게 닥치고 저주가 우리에게 닥쳐요. 그 사망과 죄와 율법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이기시고 이루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감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데서 해방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유롭게 막 사는 게 아니죠.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도 묶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묶일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께 붙잡히는 거예요. 그분의 서원에 붙잡히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 속에 붙잡히고, 그분이 하시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붙잡혀서 그분과 함께 이 땅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죄와 저주, 재앙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단에게로부터 온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참된 승리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쓰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고 살지 않아요.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는 오늘이었죠. 박원순 전 시장이 자살을 하고 또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에서 이 서울과 부산에 다시 재보궐 선거를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졌던 보수 쪽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완전히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승리하고 기뻐서 난리 났더라고요. 왜? 계속 졌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축구 경기 보다가도 그 경기 보고 막 승리하는데도 기쁜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율법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운명과 사주팔자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자로 증인으로 산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자로 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그리고 짧은 정시기도와 정시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사망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전도자로 증인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승리의 언약, 그게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매일 24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세요. 그리고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고 그 지옥에 잡힌 영들에게 승리하심을 선포하셨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약속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받았던 복음이었어요. 기억했겠죠. 평생 언약으로 붙잡았겠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지옥 권세, 저주 재앙 사단 권세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다 끝낸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현실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지옥 권세 깨뜨리신 주님이 함께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증인, 전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늘 보좌 모든 권세 능력 천사들 다 그리스도 아래 굴복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지면 그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이 안 믿어진다.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면 돼요. 하늘 보좌의 권세가 나와 어떻게 같이 하는지 내가 이게 안 믿어진다.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승리의 메신저로 부르셨어요. 1000명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는 1000명의 파발자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마라톤 평야를 42.19km를 달렸던 그 병사 한 명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선포하시고 전달할 그 복음 전도 운동에 여러분을 쓰시는 것을 꿈꿔보세요. 그럼 가슴 뛰어요. 나 같은 아무 배경 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인 영혼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한 번만이라도 체험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그 1000명의 파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한 명을 부르셨어요. 소명.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션 주세요. 사명. 그래, 여러분은 승리의 메신저의 3, 4명으로 부르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24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요즘 말씀 선포되어지는 7가지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월요일 날 새가족 사역자 훈련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요 7대 흐름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3가지 신분과 그리고 렘넌트에 살아남는 10가지 비밀과 그리고 신앙 발판 10가지를 말씀 따라가는 시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 배경임을, 그리고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렘넌트는 어디 있든지 살아남을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를 보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21세기 우리 지금 현장에 응답받아 나갑니다. 이 10가지 발판, 신앙 발판,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서 전도자의 상급까지, 이 말씀 따라가는 시작을 3가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3가지 말씀 따라가는 시작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2번째, 5, 10, 9가지 흐름, 미리 62가지를 말씀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5, 10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문제 올 때 5가지 키를, 열쇠를 붙잡으라고 했어요. 구인승, 기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문제 옵니까? 여러분의 5가지 열쇠를 확신 있게 붙잡으세요. 갈등이 오면은 9가지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흐름을 바꿔버려요. 인간관계의 흐름, 그리고 내 전문성의 흐름, 그리고 내 인생의 흐름 속에서 갈등이 올 때마다 딱 9가지 속에 있는 나를 딱 바라보셔야 돼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62가지의 답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걸 말씀으로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가장 최고로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초대교회가 받았던 5가지 힘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언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자신이 그 5가지 힘을 회복하는 교회와 예배 축복들을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흐름 따라,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인도받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새가족 사역자 합수 훈련을 통해서 목사님이 예배와 교회 간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교회 방향 딱 맞추셔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기도 제목,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비대면으로 하는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뮤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우리 예배, 이 흐름들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표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 받아나가면서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남은 또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승리의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는 개인의 서밋 시간들, 그리고 개인의 보호자와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주신 우리 강단 기도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정말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그리스도 되셔야만 했던 그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 억만죄악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 십자가를 24 묵상하며 무너진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디베라 호수의 시간, 하늘과 땅 권세가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언약 성취하시는 갈릴리 시간, 내 평생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며 세계복음화 속에 나에게만 주신 나만의 절대 미션을 찾고 누리는 감람산 시간이 회복되게 하소서. 영원한 승리의 부활로 인한 참 감격과 감사가 아는 머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흘러넘쳐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이 복음을,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저들에게 전달하는 승리의 3, 사명의 메신저로 서게 하소서. 7 흐름 속에서 내 신분 권세 배경,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신앙 발판, 5가지 확신을 주셔서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인 예배를 통해 승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최고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의 말씀이 남은 한 주간 우리 성도님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붙잡아지고 응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수준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헬라인과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죄의 저주 사탄을 꺾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성취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죄와 불의, 율법의 저주, 하나님 떠난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디베라 호수의 언약, 갈릴리 산언약, 감람 산언약, 마가다라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가는 곳마다 교회와 후대 현장에 죄, 사망, 지역 권세의 승리를 선포하고 영원한 하늘 보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승리의 3사명 메신저로 서길 기도합니다. 24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7 흐름, 3 성삼위,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 확신, 9 흐름, 62가지 미래 정보 비밀 가지고 예배하는 부활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붙잡은 그대로 있는 모든 현장에서 선포자로, 승리자로,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디베라에 나타나신 주님, 그럼에도 의심 많아 불신앙하는 나에게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 237 5천 종족을 향해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옛 체질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감당토록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매일 매순간 되길 기도합니다. 마음 중심 그대로 붙잡은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중직 대사로 부르셔서 영원한 승리를 전할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 내 삶이 예배가 될 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져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 현장에서 전도자로 또 되어지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한 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전도자의 사명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의 여정 속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적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인 나의 가정, 렘넌트, 남편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신분 권세 배경을 전달하는 참 전도자의 삶 살도록 먼저 영적인 힘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매주 받은 강단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소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월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3분의 1을 2021년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또 우리가 8개월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함께 응답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시작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 현장의 또 우리의 전도운동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응답받아 나가는 이 훈련 속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번 계속해서 주시는 그 7 흐름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같이 우리 정말로 우리 자신을 놓고요.
우리 현장을 놓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 다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 살아가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라사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매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배경과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신분이요 권세요 영적인 배경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가 살아남는 10가지 이 비밀입니다. 이제 10가지 신앙 발판이 나의 발판이 되어져서 9가지 참된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며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 정말로 5가지 확신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렘넌트들처럼 초대교회처럼 미리 전도자로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보하고 미리 성취하는 9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정말 찾고 누리게 해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개인의 매일의 현장과 또 업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빛, 능력의 빛이 발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체제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내 수준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고 세상의 환경과 내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전도자들로 영원한 부활의 승리의 선포자로 승리자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